오늘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22장 5절까지를 잡았습니다. 21장에서 22장 5절까지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교회, 앞으로 영화롭게 될 교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부분을 좀 묶어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막상 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한 구절 한 구절 너무 이것을 좀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툭 이렇게 이야기하면 구절구절 의미가 뭔지 조금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고, 구절구절의 의미가 뭘까 이렇게 좀 생각이 남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어서 좀 본문을 좀 줄였고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다시 한번 염두에 둘 부분은, 지금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장차 영화롭게 될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예루살렘 성이 나오고 성이 막 각종 보석으로 지어져 있고 하는 이것이 문자 그대로 성이 아니라 바로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런 교회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차 영화롭게 될 교회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로 이걸 좀 정리해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영화롭게 될 이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부분은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그냥 구약 시대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에 앞서서 먼저 구약시대 성전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쉽게 말해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성전에 들어가고 아무나 성소에 들어가고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가고 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 아니었던 곳입니다. 바로 이 성전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지금도 성전은 없잖아요.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에 가야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중앙성소인 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 사람이 자기 집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성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죠. 제사를 드렸었죠. 구약시대에는. 근데 지금도 우리는 성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건물로서, 특정한 장소로서 이 성전이 우리에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화롭게 될 교회에만 성전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는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산과 들로 나아가서도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구역끼리 모여, 목장끼리 모여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죠. 이미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시대와 같이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드리는 그 제사를 더 이상 우리는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성전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하나님은 성전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교회를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몸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같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서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는 종종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해야 될 이 교회 가운데에서 왜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침체에 빠질까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할까요? 종종 우리는 우리의 경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유대 백성들처럼 우리가 종종 이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당만 밟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모함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 또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예배의 자리로 온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는다면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될 이곳에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간절함으로써 꿇어 엎드림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성경 읽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도록 사모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이런 경건치 못한 삶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땅의 교회에는 바로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처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화롭게 된 교회에는 현재 이런 교회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정말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영혼을 쓰다듬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해져 가지고
더 이상 죄악된 것을 목말라 한다거나 그런 삶을 갈망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면 영적인 침체된 모습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차 영화롭게 될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져서 교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서의 삶을 상당히 지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경건한 신앙인의 삶이 너무나도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1시간씩 하고 어떻게 성경을 하루에 막 1시간씩 읽고 어떻게 주일날 새벽기도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리고 이거 어떻게 재미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교회 가고 싶어집니다. 교회로 모이기를 원하게 되고요. 또 설교를 듣는 것이 그렇게 달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간다는 즐거움.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다른 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이것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강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가고 싶은 것입니다. 기도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찬송하는 시간이 참 기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재미없어 보이고 지루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장차 영화롭게 될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가운데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영화롭게 될 교회에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입니다. 더 이상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거나 하나님이 저 멀리 있게 여겨진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때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장차 영화롭게 될 교회에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장차 영화롭게 될 교회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냥 쑥쑥쑥 지나가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조금 하나씩 하나씩 그래도 좀 살펴보려고 좀 본문을 줄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 문을 닫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성문의 용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문은 어떤 용도로 성문이 있는 것입니까?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집에 들어가면 문을 열고 들어가지 문이 없는 사람 집은 없잖아요.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게 아니고 문을 항상 열어두는 집은 없을 것입니다. 문을 열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들락날락하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문은 안과 밖을 연결시켜주는 통로인데요. 왜 이런 통로가 필요한가 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용도도 있지만 성 밖에 있는 적들이 성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용도도 있는 겁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문을 항상 도어락으로 잠그든 열쇠로 잠그든 문을 잠그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성문을 닫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그 의미는 더 이상 어떤 침략을 받을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 영화롭게 될 교회에서 성도들은 안전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예요. 더 이상 교회를 위협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뜨린다거나 유혹한다거나 어떤 위험이 도사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그런 안전을 보장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밤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밤이 어떻습니까? 밤이 좋지 않습니까? 밤이 되면 쉬잖아요. 밤이 되면 하루 동안에 수고했던 이 몸을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은 한마디로 쉬는 시간입니다. 쉼의 시간이에요. 밤은 낮 동안에는 수고하고 밤에는 쉬고 충전합니다. 그래서 이상훈 교수님은 밤이 상징하는 바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밤이 상징하는 것은 쉼을 필요로 하는 피곤, 고통, 슬픔, 그리고 악 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새 예루살렘에 밤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는 피곤하여 탈진하거나 쉬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어떤 고통이나 슬퍼할 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거나 그들이 누리고 있는 평화를 깨뜨릴 수 있는 악의 세력이 전혀 범접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씻고 이제 저녁에 피곤한 몸을 다 이렇게 이불 위에 탁 누우면 저는 가끔씩 좋다 이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 아마 제 아내는 제 이 얘기를 한 번씩 하는 걸 이제 들을 텐데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편안하고 좋잖아요. 아마도 고된 하루를 보낸 사람이라면 그 시간, 그 기분을 잘 알 겁니다. 쉼을 누리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달콤하죠. 피곤할 때 탁 쉬고 잠이 들고 얼마나 달콤합니까? 하루가 힘들면 힘들수록 그 시간이 편안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롭게 될 교회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고단함과 피곤함과 고통과 탈진과 어떤 슬픔도 없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밤이 필요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늘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도 밤이 필요하지가 않은 그런 고통과 슬픔과 수고와 이런 것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이 땅의 삶은 아직 수고와 슬픔이 끝나지 않은 삶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 수고하고 슬픔을 겪고 죄와 싸우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피곤합니다. 우리는 지치고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평안도 누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수고와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참 삶이 참 어렵고, 몸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참 이 땅의 광야 같은 삶의 이런 어려움 속에서 참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슬픔이 있고, 남아있는 고통과 아픔이 있고,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향을 가기까지, 장차 영화롭게 되기까지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나그네로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장차 영화롭게 될 교회에는 이런 모든 고통과 슬픔과 수고가 사라지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을 닫아둘 필요가 없고 밤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문자 그대로 의미라기보다는 더 이상 수고와 슬픔이 없고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없으리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대로 세 번째, 장차 영화롭게 될 교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두 번째는 영원한 안식. 세 번째는요, 장차 영화롭게 될 교회에는 모든 아름다움의 향연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향연 하면 잔치, 축제 이런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아름다움의 축제. 우리 성도님들 혹시 축제 가보셨습니까? 축제, 잔치. 네. 가면은 얼마나 이렇게 즐거운 것이 많이 있습니까? 이것저것 해서 축제니까 먹을 것이 있고 웃음소리가 있고 볼거리가 있고. 저는 대학교 때 이제 축제 가보니까 이렇게 그런 평소 때는 그냥 길이지만 이것저것에다가 부스를 만들어 놓고 막 체험도 하고 막 맛있는 것도 팔고, 축제할 때는 가서 이렇게 막 군것질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영화롭게 될 교회에는 이런 아름다움의 축제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않고 이 손에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다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다 가지고 우리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교사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누구나 자기 선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작가는 그의 언어와 능력을 가져오고, 예술가는 그 색채의 능력을, 조각가는 그 선과 형태 등의 완숙함을, 음악가는 그 음악을,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그의 재주를 각각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못 쓰실 선물은 하나도 없고 그의 교회로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든 선물을 가져와야 하며,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선물들을 환영하고 사용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은사와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잖아요. 비록 이 세상은 타락했지만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문화는 다 죄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의 문화에는 하나님보다 인간을 앞세우는 인본주의,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그냥 사람이 척도가 되고 사람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이런 것들도 있고, 향락과 죄악과 우상 숭배와 이런 죄악된 요소들이 참 많죠, 이 세상에는. 그렇다고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다 부정되어져야 될 것은 아니에요. 모든 문화를 우리가 죄악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창조적인 능력과 예술적 능력과 온갖 기술과 재주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능력으로 만들어낸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하고 연주합니까? 어떤 사람은 글을 쓰는데요, 이 믿음의 사람이 글을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맞아. 이렇게 교훈을 주는, 또 신앙을 북돋우게 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런 재주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 재주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답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문화와 그런 삶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영화롭게 될 교회에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만국의 영광과 존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죄가 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답게 그 부여받은 능력과 재능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또 그것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을 통해서 마치 축제를 벌이는 것처럼 그렇게 영광과 존귀를 가져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리라는 말씀이에요. 찬양대가 사성부로 화음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참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가사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최근 환경 정리를 좀 해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정돈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참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꼭 내가 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번씩 축제를 벌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외국에 여행할 때 제가 이렇게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한 번씩 기타 연주를 하고 또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곤 했는데요. 그 시간이 얼마나 축제와 같이 즐거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장차 영화롭게 될 교회의 모습은 이런 아름다운 축제와 향연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성이 남아있지 않은, 그리고 성화의 완성을 이룬 사람들이 갖가지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지금은 희미하게 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일까? 하지만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교회는 우리가 성화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참 많이 불완전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때로는 아이고 참 우리 모두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구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장차 영화롭게 될 그 교회의 모습은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세워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장차 영화롭게 될 교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거나 신앙에서 멀어진다거나 어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거나 시험에 든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어떤 위협을 당하고 쉼을 누리지 못하고 수고하고 고통하고 슬퍼하고 이런 일이 더 이상 영화롭게 될 교회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참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작가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땅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런 사람들이 세워왔던 그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세워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축제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장차 우리의 모습은 완전한 그런 모습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있는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를 보면 어린아이의 그 유치함도 있고 인내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부족하고 어리숙하고 이런 게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장차 이 아이가 장성해서 커가지고 어른이 돼서 가정을 이루고 하면 얼마나 성숙하고 멋진 한 존재로 성장하게 될지 우리가 그거를 바라본다면 지금 이 모습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나 유치하나 그렇지가 않잖아요. 교회 모습도 그러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비록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영화롭게 될 교회의 모습은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현재 교회를 더 사랑으로, 더 인내함으로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